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매일 묵상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되신 또 올라오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은 네 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모동, 미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동, 미이. 어제 1장의 네 가지 주제가 뭐였죠? 야백, 바산. 그래서 야백, 바산에 사는 모동, 미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야백, 바산에 사는 모동, 미이가. 자, 내일 또 뭔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는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모세 출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강론할 때 뿌리 구절과 열매 구절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장 제목을 뿌리 구절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열매 구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뿌리 구절은 모세 출생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이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뿌리 구절이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구체적으로 이제 요약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레인 집안이죠. 레인 집안에서 태어나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기가 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죠.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그 모세를 거기에 놓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자, 이기가 있으면 반드시 은혜가 또 오겠죠. 어쨌든 전환점이 이제 되는 사건이 있죠. 자, 그때 바로 공주가 나일강가에 놀러를 하죠. 그래서 하나이가 우는 것을 보고 듣고는 이제 거기에 갈대 상자가 있음을 보고 그걸 건져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때의 시작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다시 말하면 궁일이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때 누이가 지혜롭게 말하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누이가 바로 공주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젖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일 수 있습니다.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도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에게로부터 젖을 공급받으며 어머니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이 젊은 시절 그리고 철저하게 또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은혜다.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젊은 날을 살게 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교육받으면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참고 견디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뭘까요? 네, 동입니다. 그럼 동은 뭘까요? 네, 동. 예, 동족의 살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매 구절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단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죠.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다. 이 모습 속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눈을 떠서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하네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동족애가 발동이 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춰버리죠.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나요? 어쨌든 간에 모세에게 아직도 자신은 히브리 사람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삶의 발단을 생각하면서 발단이라고 이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이 이제 서로 싸웁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갔으면 아마 새로운 삶이 또 펼쳐질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것도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이끄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그 이기가 또 오죠? 뭐라고 하냐? 자, 책망받은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이 탈로가 났죠. 이제 모세는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이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미는 뭘까요? 미로 갑니다. 미. 자, 미를 볼까요? 예, 미. 네, 미디안 생활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새로운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구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이제 미디안 생활을 한번 볼까요? 이깁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찾습니다. 역시 바로가 애굽 사람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잠시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계시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서 미디안과 선행을 베푸죠. 미디안 제사장 딸을 도와줍니다. 목자들이 물을 마시지 양들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도와서 마시게 하고 그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모세가 축복을 받죠.
그래서 아버지 누에를 만나고 딸 십보라를 아내를 얻고 그리고 나서 게르솜을 낳지요. 자, 가정을 꾸립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축복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반드시 또한 또 다른 기회가 오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로 갑니다. 2는 무엇일까요? 2. 볼까요? 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열매 구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어요?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전환점입니다. 자,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박해하던 애굽 왕이 죽었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상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순절 둘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조국의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한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고통이 아니라 교회의 고통이요, 나라의 고통이요, 세계의 고통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또한 앞으로 이제 모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사용받는 그런 준비를 시키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 한번 철저하게, 이제 사순절이 끝나면 새로운 세상을 주실 걸 믿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시켜 가는 그 중심에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둘째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